7장 보십시다. 이사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만들어서 남쪽 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남쪽 유다의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는 길로 너희들이 착각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약속대로 너희를 때리겠다. 그 때리심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확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 때리신 다음에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과정적으로는 파멸로 보이고 과정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참담함과 비참함을 너희들이 겪지만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강렬하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다시 싸매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이사야 전편을 통해서 너무도 치열하고 또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또 예언자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그 이사야 앞부분 처음 이사야는 그 진노와 크게 봐서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이고 40장부터 끝까지. 이사야는 너무도 간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노와 위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민에 대한 진노입니다. 선민에 대한 진노.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이 선민에 대한 진노.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열방에 대한 진노 이렇게 됩니다. 진노라도 이제 대상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선민에 대한 진노는 싸매어 주려고 위로하시려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고 열방에 대한 진노는 그들의 행위의 대가로 완전히 형벌, 아주 멸망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선민에 대한 진노 가운데 선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파멸 가운데 너희를 두겠다. 그러나 선민을 보호하시겠다. 언제나 이 파멸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따라서는 보호.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포인트입니다. 아주 몰아가는 것처럼, 끊어질 것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이게 우리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핵심입니다. 아주 그냥 무너질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세게 매를 들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사랑을 확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6장에서 8장입니다. 이게 1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고 이 논리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66장까지 쭉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쭉쭉쭉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떼서 보는 건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있습니까? 코걸이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에 걸면 어디걸이 그거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의 본뜻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때리시지만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때린다는 건 참 아프지만 아픔이 큰 만큼 큰 위로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때리는가 하면은 선민을 때리는데 아주 파멸하듯이 때린다는 거죠. 이게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파멸해 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그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패망하기 전부터 패망하고 이후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아주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 마지막 요 내왕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701년에 아수르가 와서 그냥 홍수가 목에 잠길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망하는 직전까지 이제 몰아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때는 망하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조금, 여기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인데, 조금 더 지나가면, 진짜 바벨론으로 들어가고는 아주 그걸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1차 경고를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는 아주 무너뜨립니다. 그게 파멸입니다. 파멸.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회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음성을 만약 들려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웅덩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당대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막 그 독개스로 죽는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내가 잠시 너희에게 낯을 가리웠다 이럽니다. 이사야의 표현 따르면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정말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약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이고 여기가 망할 때가 587년이니까 약 1500년간 걸친 긴 세월 가운데 최고의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너희들 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는 참 인간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 당대에서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망한다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자들이. 그러나 너희들을 아주 망하지 하지 않는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아주 거들나고 망한 것 같았지만은 70년이 차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전부 다 70년을 차서 그날이 오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그 포로의 그 억압의 시간이 이 바벨론 이건 느부갓네살은 이게 아주 흉폭한 왕입니다. 최악의 흉폭한 왕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거들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이 온다. 이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결론과도 같은 그리고 메시아를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고 있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역사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역사로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 되는 거니까 구약 전체가 우리는 이 전제가 뭐라 그럽니까? 구약 전체가 뭐라 그러죠? 메시아 보내주라는 언약이고 메시아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메시아를 보는 언약이지만 특별히 역사서 전체의 흐름, 역사의 위기와 회복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멸 가운데 보호하시는가? 그게 이제 6장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호 약속했고 7장, 8장 우리 지난 시간 7장 앞부분 조금 공부하다 말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하면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고 이쪽 위에가 큰 아람입니다. 이걸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냥 성경 표현대로 아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예,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조그만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지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지리가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나라 얼마나 좁아놨습니까? 아수르는 이 일대를 전부 지금 사로잡고 있던 이게 강대한 나라 악수르가 여기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요게 어느 시대입니까? 우시야, 요담 어느 시대입니까? 아하스. 여기 아하스. 이 최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 요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삼림이 바람에 떨듯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삼림이 막 바람이 부니까 삼림이 벌벌벌벌 이렇게 나무가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벌벌 떨 때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떨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4절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4절에 했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이 아람입니다. 르말리엘의 아들 이게 베가입니다.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엘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뭐라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보호의 음성입니다. 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역사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전 이 고대 근동 지방을 그 지배하는 패권자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다음 아람 북이스라엘은 이 조무라기들. 이 아수르의 영향권 속에서 조무라기지만 남쪽 유다한테는 굉장히 또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아람이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니까 세력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질판인데 큰 아람하고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견딜 재간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아수르처럼 좀 크게 해놓고 이 조무라기들 옆에 붙여놓으면 얼마나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수르 이 자리가 이게 남쪽 유다고 여기 뭐 조무라기들이 대적이라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참 좋겠지요.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러면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남쪽 유다가 어디로 안 갑니까?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는 참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 우리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생각은 남쪽 유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대적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아수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그 백성의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2절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역사의 위기입니다. 남쪽 유다가 참 공고함을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절 계속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이사야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르마리엘의 아들 베가입니다. 아람 왕 그죠? 르신이죠. 이 르신이 두 왕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와도 이들의 도모가 이루지 못한다. 이들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안 망한다. 그러나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서 한번 그들 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 역사의 그 진행 과정을 이사야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때리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그들 내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어디에 근거해서 언제나 어디에 근거해서 모세 어떻게 해요?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망한다고 하는데도 아하스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하스 눈에는 아수르도 너무 크게 보이고 아람 북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가는 게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사실은 누가 진짜 크신 분인데 이 크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뜨면은 우리의 신령한 눈이 뜨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아하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여기까지 이 왕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 언약이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모세 언약을 줬는데 이 왕들이 전부 6월절도 안 지키고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기억이 안 되니까 현실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죠. 두려워 떨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0장 여기서 임마누엘 예언을 이제 해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녀 잉태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예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거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뭐 동맹 아니라 뭐 우주가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핵심,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쪽 유다에게 있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눈이 보는 눈 깨닫는 길을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는 눈과 깨닫는 그 마음을 줘버리면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주 막 그들을 내도 그루터기나 남겨놓는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믿어질 건데 이때 아하스 왕한테는 깨닫는 마음을 안 줘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외쳐대도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의 도모가 안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 했지 않았어요? 그들의 도모라는 건 남쪽 유다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도모입니다. 안 망한다 해도 아하스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재예언을 해줍니다. 재예언. 그게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임마누엘 처녀 탄생이죠. 그 징조를 약속해 주시고 아수르 침공을 예언해 줍니다. 그 두 나라 동맹에서 안 망하고 너희들은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긴 한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는다. 그 보호 약속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가라사대 또 그랬지 않았어요? 잘 안 믿으니까 아하스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 구하라 하면 빨리 구해야 되지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스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교만, 이 어리석음.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나는 망했다, 어렵다. 이 지금 그냥 절망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권고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이 아하스가 다윗의 집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모세 이후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 다음 이 솔로몬, 이 나라가 영원한 거거든요. 이 나라가. 이게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바산이 헬라니 마지막에 이 로마, 이 5대 강대국 아닙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한 도구들입니다. 한 시점에 잠시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는 데 쓰이는 잠시 한정적인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다윗 왕국의 등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이 등불이 안 꺼져요, 절대로. 이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결국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간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경륜하시는 그 핵심은 이 줄 있잖아요, 줄, 이거 유명한 줄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 우리 성경 가르치면 이 줄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 전부 다 이 엑스트라 아시죠? 엑스트라. 그 영화 나오는데 왕의 남자 안 봤습니까? 아직도? 예, 왕의 남자. 왜 하도 왕의 남자에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 왕의 남자에 무슨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엑스트라드예요. 그러니까 현실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현실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역사의 그 주역 주인으로 등장해요. 이 역사에서 아주 몰려 있는 힘든 상황. 그건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이 남쪽 유다가 역사의 주역이고 이 아수르니 아람인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남쪽 유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수르예요. 제일 큰 아수르. 아수르가 기고만장하거든요. 다 밀고 들어갑니다. 전부 다. 애굽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너희들 아수르의 이 패권 앞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시대에 와갖고 막 남쪽 유다를 유린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실제로 현실 역사에서는 아수르가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 속에서는 아수르는 주인이 아니라 너야말로 엑스트라다. 여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아람이 쳐들어와도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하는 게 그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이게 너희들이 다윗의 집 아니냐? 다윗의 집인데 왜 그래 벌벌 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제발 좀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식 말 안 들으면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아 네가 왜 그렇게 내 부모 마음을 속을 썩이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때도 지켜주고 애굽 400년도 보호해주고 광야 40년도 지켜주고 또 약속대로 가나안 땅도 넣어주고 그 풍요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아하스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에게 다시 징조를 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그걸 아하스가 잘 못 깨달으니까 앞에서 한번 알려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처녀 잉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대 중에서 파멸 중에서 보호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상당히 그 파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끝나는구나.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끝까지 가는구나. 이러면 아주 못 일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까지 하나님께 인다.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섭리라는 거. 그걸 그 당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가리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낯을 가리웠으니까 캄캄하고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다시 회생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파멸처럼 보이는 너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고 계신다. 이 아주 간들간들해 보이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이사야가 보여주면서 그 신락 같은 희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그 현실의 캄캄한 현실 속에 멀리서 비치는 그 불빛처럼 그렇게 이사야는 지금 말을 해줍니다. 아하스가 그게 참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히스기야 하실 때 안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망한 것 같아도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이 끝나니까 반드시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언으로 최종 성취하게 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두 왕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이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들이 너희들을 멸하는 것 같아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망하는 거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거덜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721년 여기 나오잖아요. 721년 그 북이스라엘은 진짜 그 예언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아람 왕과 지금 결탁해서 막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거덜내겠다 하는 그 패한 바 되리라. 예언대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너희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제 제거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준 그 사단의 권세들,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든 아람 왕이든 아수르든 마침내 바벨론이든 내 백성을 괴롭힌 너희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시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다 신원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났지 않습니까? 언제? 솔로몬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여자가 나갔다. 막 이래가지고 여자 저는 막 그래 기억하니까 제일 쉽더라고요. 구약 이름이 비슷비슷해갖고 어려워요. 좌우지간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나간 날로부터 이런 큰 환란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열왕기 상하 보면은 완전 거덜납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정말 이 아수르가 아주 강한 세력이거든요. 여기 와서 그게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망했어요.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아람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지금 그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뭡니까? 오는 날이니라. 그 두 나라가 너희를 위협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협한 나라를 내가 아수르하고 몽둥이를 통해서 제거시켜 버리겠다. 지금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임마누엘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안 떠난다. 그러니까 아하스야 너는 지금 못 깨달아서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놨다. 이 말이죠. 때리긴 한다. 아수를 통해서 하면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더 큰 매 바벨론에서 때리지만은 헛듣다가 모은다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뭡니까? 영원한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지금 그걸 말해. 하나님의 작정은 한 번 하시면 변함이 없다. 한 번 사랑한다 했으면 그게 변함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파멸할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 어디 가시느냐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삶의 고민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고민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무슨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안 떠나간다.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18절 보시면은 18절로 어디죠? 7장 18절로 25절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 때 유다의 참혹한 모습을 예언해 줍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잡아먹고 아람 잡아먹었어요. 벌써 아수르가 이걸 전부 자기의 그 식민지 치하로 다 속국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옵니까? 남쪽 유다. 그 아수르의 최종 목표는 이 남쪽 유다를 썰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때 참 너희가 곤경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공경을 겪게 되지만 파멸할 것 같아도 뭐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아수르의 그 엄청난 그 세력 앞에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18절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거 저거 문학적 표현이죠. 파리가 얼마나 막 왱왱거리고 안 좋습니까? 아수르 땅은 또 파리보다 더 센 거죠. 벌. 이게 다 남쪽 유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애굽의 이름이 있으나 열왕기상 제가 잠깐 보죠. 바론 느고 애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남쪽 유다 마지막 엘리야김 이 시대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바론 느고가 쳐들어와 갖고 괴롭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네립이 쳐들어와 갖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삼아 가지고 포위해 가지고 아주 고통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월이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제멋대로 부르면서 괴롭히는 그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애굽 하수의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려니 그 주체가 누굽니까?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고 있는 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성경이 없으면은 지금 성경이 없이 21세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나타나고 이 시대 역사를 해석한단 말이죠.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남쪽 유다가 공경을 당했는데 남쪽 유다가 살아났다. 그 왜 살아난지 이유를 몰라요. 왜 살아났는지 그냥 그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막 밀어버리려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살아났다. 막 이렇게 그냥 역사가들은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윗 솔로몬 이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터져나온 건 시가서고 이 역사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사사시대 수백 년 이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내시려고 이 역사를 자료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까? 시가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시들을 만들어냈지요. 하나님 정말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아주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원히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다윗 시대 전반기의 역사는 뭐를 만들어내요?
시가스를 만드는, 시가스의 찬양을 만드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진행은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까지도 몇 년 살아오고 또 지금 겪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이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뭐 빤한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 빤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또 문제 또 생겨요. 뭐 지금 뭐 편안하다고 해서 또 언제나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쯤 되면 뭐 살만하다. 웬걸 엉뚱한 게 터져나갑니다. 엉뚱한 게.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목사 보십시오. 뭐 아브라함 때 뭐 조금 하다가 애굽 400년 가지요. 나와서 나와서 막 찬양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감기가다 조금 있다 목마르잖아요. 뭐 그러면 또 썸물부터 만나지 않아요. 그래갖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리대에 가서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보호하고 또 인도하면 저기서는 또 이 인간들이 또 주책이네. 또 금송아지 만들고 하다가 또 모세한테 두들겨 맞고 말이지. 또 이 인도대에서 뭐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또 진행하다가 가면 또 목이 마르네 또 말이죠. 광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 또 원망하고 또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애굽에서는 또 뭐 먹었다 그랬어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저거. 그 이스라엘 역사가 뭐 빤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그거지 현실은 그렇게 뭐 빤한 날이 별로 없어요. 또 가나안 땅 내줬지 않았어요? 내주고 나서 뭐 조금 지나니까 뭐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또 어때요? 사사기 수백 년간 또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가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구산 리사다임 이름도 얼마나 재밌어요. 쳐들어가고 들고 패고 미디안이 와서 들고 패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우여곡절의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구나. 미디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그 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 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해하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막 치열하게 겪어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지금 역사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 이 역사가 한 번 더 반복돼요. 이게 다윗 이후의 역사예요. 이것보다 이게 농도가 더 진합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라를 건설해 주니까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한번 거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면은 한번 뺏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주면 돼요. 아주 하나님 방법이 단순해요.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다리를 문질렀다가 병원에 한 달만 입원했다가 끄집어내면은 우와 하나님 최고 이 말 나온다니까요. 우리 건강한 거 별로 감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는 감각을 만들어내려면은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우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야말로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내가 널 사랑한다 해도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달라든다니까요. 그 말라기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에.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거 보여주겠다 해서 다리를 한번 부었다가 다시 건강하게 만들면 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여기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아주 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던 성전과 없던 나라를 세워줬고, 그렇죠? 이게 3대 언약의 성취죠. 멀쩡한 나라가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서가.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한번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성전 근처도 안 갔잖아요. 산남 제사 지내고 지멋대로 했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에스라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성전 짓고 난리 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 계셨습니다.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은 이 70년 포로 기간을 살 때, 이 연단의 세월,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우리가 범죄도 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무너졌어. 무너졌긴 해도 내가 아주 멸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역사는 뭐를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다윗 이전의 역사는 뭘 만들어내고? 시가서를 만들고, 다윗 이후의 역사는 뭘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요? 선지서를 만드는 역사예요. 그렇죠? 때리고 싸매는 이 역사가 선지서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두 왕을 다 패해버리겠다. 이런 역사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역사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해석해주는 것이 이 선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는 제국의 무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세계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의 역사예요. 아수르도 뭐 멀쩡하다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무덤이 됐지 않았어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들입니까? 이게 그 제국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전부 제국들이 한번 나타났다가 어떻게 됐다? 무덤이다. 무덤.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 말이죠. 무덤으로 다 변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네루라는 사람이 그 세계 역사를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세계 역사의 현상만 해석한 거죠. 진짜 그렇구나. 세계 역사를 보니까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전부 무덤으로 사라졌구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해석이 아직 안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성경을 봐야 성경 해석, 세계 역사의 해석이 떨어져요. 제국들을 한번 세웠다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를 썼다가 뭐로 만들었다? 무덤으로 만들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열강 제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자기 백성 남쪽 유다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그에게 무한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선지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역사를, 어려운 역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했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야 해서 아수르 사네리바 왕한테 사네리바 가서 히스기야 왕 때 그들 가서 교육을 좀 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 누굽니까 이게 사네리바 왕. 사네리바 왕이 말 타고 뚜벅뚜벅 가서 어디로 가서 남쪽 유다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래 두들겨 패다가 아주 두들겨 패지는 말고 돌아오느라 하면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역사 학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세계사 역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다 껍데기만 공부하는 거예요. 껍데기 세계 역사는 뭐 제국의 무덤이다 하면 뭐 말이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야 이거 대단한 역사가인가 보다. 대단한 역사가 아니고 좀 시원찮은 역사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국의 무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을 사용하시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을 또 바사를 통해서는 여기서 또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온 열강 제국들이 남쪽 유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지기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한번 때릴 몽둥이로 쓰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치욕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리비하고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기억나십니까? 예, 열왕기 상하 우리 공부할 때 랍사게가 와서 막 그냥 그
남쪽 유다 나라를 아주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믿고 너가 산다고 생각하냐? 아수르 왕 앞에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수치를 모욕을 가하고 그래요. 그 히스기야 곤욕을 치르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거꾸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사야한테 이사야를 이제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가운데 수치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현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엄청난 아수르에서 겪거든요. 이게 조롱당합니다. 조롱, 수치 이런. 그 현상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로 조롱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역사의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의 범죄 때문에 엄청난 수치와 어려움, 여기 나온 대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조금 이사야 후반부로 점점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분이 나타난다. 이게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난 이제 순환을 걸머지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인 예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예,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말 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악으로 말미암는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조롱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가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탕감하실 것을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이 역사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부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참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완전히 그 나라를 거들내고 수치하게 만들고 진려와 형극이 막 나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아주 힘들게 된다. 그 형극의 길을 간다 그러지 않아요? 이 가시밭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큰 고난의 시기가 온다. 8장 조금만 더 이제 보고 정리를 하시죠. 8장. 이런 이제 유다가 아주 진려와 형극이 나는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걸 8장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 계속 이게 역사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 나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 어떤 예언을 하는가 봅시다. 8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할 것을 선지자가 예고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의 그 아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예언했고, 여기서는 마헬, 그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름도 어렵네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그 뜻이 그 히브리어로 뜻이 약탈과 노획이 급속하게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급히 이제 임박하게 다가와가지고 너희들을 약탈해 갈 것이다.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역할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것은 참 재미나는데 보십시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도 침공했지요. 남쪽 아하스를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721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시대입니다. 호세아 왕 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때 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헤립이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70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721년, 이거는 701년. 산헤립 왕이 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거들내려고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은, 일반 역사가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했다. 남쪽 유다도 침공했다.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어떤 역사 사건만 설명하죠. 일반 역사가들만.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지요. 여기도 침공했는가 보다. 뭐 여기도 침공했는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선민에게 하는 거하고 열방 혹은 북이스라엘 선민에게 두들겨 패는 것은 뭐 하려고? 그 파멸 중에도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를 가르쳐 주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가르쳐 주려고. 다른 거죠. 여기는 열방이나 북이스라엘은 때려서 어떻게 하려고? 아주 그들을 내려고. 끝장을 내려고. 너들은 한번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썼다.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섭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그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수르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지금 이사야 말이죠.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이 아니고 마헬 그게 그거예요. 뭐 어렵네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기 때 그 아들을 낳아갖고 항상 그 이름 뭐 의미를 줬지 않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그 이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이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이사야의 삶 전체가 이사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만드는 그런 게 전부 하나님의 뜻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장가들하고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짓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장차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사야의 일거수일투족은 장차 어디로 이어져요? 이사야는 그림자 선지자고 진짜 선지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뭐라고 해요? 양식이에요. 그가 움직이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의 아들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인데 급하게 약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기가 뭐 자라기도 전에 이런 말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쳐 들어온다 이 말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약물,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다메섹은 그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 너희들을 괴롭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한다? 누구한테? 예? 아수르한테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그대로 역사 가운데 됐어요. 실제로 조금 후에. 721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요 전에, 720 망하기 전에 예언을 받았거든요. 조금 후에 아수르도 망하고, 아람도 아수르한테 완전히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아수르가 침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침공과 남쪽 유다 침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거들내려고 침공한 거고, 여기는 교육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 아수르의 강대한 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보십시다. 5절 이제 유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에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표현이 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실로아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신과 르말리엘, 이게 다 아람 왕, 그 북이스라엘 르말리의 아들 베가 아닙니까? 그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들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어디까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목까지만 홍수가 밀어닥쳤으니까, 여러분들 대홍수 나면은 둥둥둥둥 떠다니는 돼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뭐 완전히 범람을 해가지고 뭐 조금만 더 밀어붙여 보면 뭐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에까지 차도록 남쪽 유다를, 아수르 왕을 들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히스기야 전이에요. 우리 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에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어디 가서 살려돌라 그래요?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아하스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으냐?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대범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차게 해버려요? 목에까지 물이 막 차고 들어오니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사는 백성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하나님 떠난 족속들입니다. 이 떠난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고 아주 망하게 해버리고 죄값대로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들어가, 너희들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살 것 같아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의지한 아수르를 통해서 그냥 대범람을 일으켜 가서 너희들 목에까지 물이 차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 얼마나 이 이사야 예언이 이 역사에 성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통곡하고 끄끄러졌겠어요. 맞았다. 우리가 어리석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약속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조상들 말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복하고 자복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이 고토, 이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러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이 이어 이 범죄 사건, 이 범죄 떠나간 사건, 이 떠나는 것도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가 있으니까 돌아와서 뭐 한 겁니까? 아니, 말이 되네요, 가만히 보면.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어리석음과 범죄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역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양 미쁘시니, 당신이야말로.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 범죄 때문에 몸부림하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작정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니까 안 어두울 백성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어둡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어둡게 해서 뭐 하려고? 목까지 물이 차게 하지만은 다시 살려내려고. 그래야 어떻게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 터져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둡게 하시고 가두었었지만은 마침내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합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 평강을 얻고 우리 과거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